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삶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른 우리 인생의 노후는 멈춤이 아니라 진짜 수행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땐 일과 사람에 휩쓸리며 멈추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들을 멈춰 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노년을 삶의 열매를 거두고 지혜를 꽃피울 시기라고 말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늙는 것도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허망함만 더하느니라. 늙음이 죄가 아니고 늙음을 모르는 것이 병이니라. 노년은 단지 나이가 든 시기가 아닙니다. 진짜 삶의 의미를 되짚고 무엇을 놓아야 평안해지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도 여전히 움켜쥐려 합니다. 재산을 놓지 못하고 관계의 중심에 서려 하며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온다고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의 밧줄을 끊는 자는 어디에 가도 자유롭고 찾고 구하는 자는 집착의 불에 스스로 타느니라. 노년기에 들어서 우리가 놓아야 할 첫 번째는 내가 이끌고 있어야 한다는 오만한 중심성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나 흐름을 바라보고 타인의 삶을 인정하고 스스로는 고요하게 깃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노후는 그래서 외롭고 허무한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에도 끌려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 마치 가을 산사의 은은한 종소리처럼 새 속의 소란이 멀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노스님께선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청춘은 세상과 부딪히며 배우는 시절이고 중년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때라면 노년은 배움을 내려놓고 고요히 익혀진 것을 살아내는 시절이란다. 삶을 채우지 말고 삶을 비워라. 노후를 수행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을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살아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많은 것들, 욕심, 자식, 인정, 역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놓아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노후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래서야말로 진짜 내 마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운도 없고 기억력도 떨어졌어. 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몸의 쇠퇴가 곧 삶의 퇴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살아있느냐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병들고 늙어가도 마음이 바르다면 그 사람은 도에 가까우며 마음이 어지러우면 젊고 튼튼해도 어리석은 자라. 즉 몸이 늙는 것은 인연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마음이 흐려지고 굳어지는 것은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사실 노년기는 마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세상을 많이 겪었고 사람을 많이 보았고 집착할 것도 미련도 점점 줄어드는 이때야말로 진짜 마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몸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젠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졌어. 이런 생각들은 단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놓아버린 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몸이 늙어도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대는 여전히 수도자여 어리석은 마음을 붙들면 젊음도 헛된 것이니라. 노년의 고귀함은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를 자신의 말과 생각과 삶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깨어있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불안이나 후회를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로 머무는 마음입니다. 마치 나무가 단풍을 물들이듯 노년의 마음도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이젠 다 늙었는데 뭘 해? 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노후는 수행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돌보는 한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늙음을 슬퍼하지 말고 지혜를 살펴보세요. 몸이 천천히 멈출수록 마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어떤 재산보다도 노후를 밝히는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삶은 조용해지고 사람의 발길도 뜸해지고 마음은 어느 순간 나만 남은 건 아닐까 하는 쓸쓸함에 휘말리곤 합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과 일, 사람과 관계로 분주하게 살았기에 고요한 시간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익숙했던 삶의 온기가 사라진 듯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불교는 이 고독을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수행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이는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두고 고요함을 친구 삼으며 홀로 있음 속에 진리를 깨닫느니라. 불교에서는 선처라고 하여 가장 복된 삶의 자리를 군중속이 아닌 고요한 숲과 산사의 고독한 자리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속의 시선도 말도 욕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마치 세속이 조용히 떠나가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주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고 무언가에 기대려 하며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히 홀로 거하라. 그대 안의 불안은 바깥의 사람이 아닌 그대의 욕심과 집착에서 일어난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와 함께하는 법을 몰라서 외로운 것이죠. 노후의 고독은 더 이상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는 늘 사람에 끌리고 혼자 있을 때는 비로소 자신을 끌어안게 되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안해질 때마다 호흡을 따라가고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이러한 순간이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홀로 있어도 자신과 함께 있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고독은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됩니다. 노년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담깁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의 얼굴엔 따뜻함이, 많이 집착한 사람의 얼굴엔 굳은 주름이, 많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엔 고요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깃들면 굳이 웃지 않아도 눈빛과 주름, 침묵 속에서 그 안온한 기운이 흘러나오지요. 부처님께서도 늘 작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세상을 다 안아줄 듯한 자비가, 고통을 이미 꿰뚫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남을 꾸짖는 얼굴은 날카롭고 자비를 품은 얼굴은 꽃처럼 피어 있느니라. 그 얼굴은 보는 자의 마음마저 밝히느니라. 노후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지어온 삶의 결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내 얼굴에 어떤 마음을 담아낼 것인지 스스로 묻고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이 어두워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의 모양입니다. 어떤 노스님은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얼굴에 부처님을 그리고 싶었다. 자비로운 미소와 고요한 눈빛으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랐느니라.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따뜻하고 향기로운지요. 나이 들어 지어야 할 웃음은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우러나는 고요함, 세상을 다 이해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사람의 웃음입니다. 웃는 얼굴은 스스로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불안하고 외로운 노후를 살아갈 때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가장 따뜻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말이 없으나 자비를 전하고 고요는 소리가 없으나 지혜를 전하느니라.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놓아온 이 삶, 그 끝자락에 온화하고 평화로운 얼굴 하나 남긴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도에 들어선 자입니다. 웃는 얼굴은 복입니다. 웃는 얼굴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기대, 직장의 눈치, 사회의 틀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보는 건 늘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굴 만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노후는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얽힘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자바암경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짐을 졌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라.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데에 머물러라.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후는 오히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볼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마음대로는 이기적인 욕망의 방종이 아니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율성을 말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때 예전엔 그냥 참자하며 삼켰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에서 말하는 지혜의 자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더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없고 이름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때 그대는 비로소 자기 삶을 사는 이가 되느니라. 노년은 이런 자유를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서 물러나 오직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 길은 낯설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났을 때 비로소 모든 존재가 내게 다가오느니라. 지금까지 참으며 살아온 인생이 외롭고 서러웠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며 내가 기쁨을 느끼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수행자다운 선택과 책임의 자유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완성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차 한 잔을 내리고 걷고 싶은 길을 걷고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노후의 해탈이고 진짜 마음대로 사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셉니다. 내가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불교에서는 소유가 아닌 마음의 상태로 삶의 풍요로움을 판단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입고 살더라도 욕심을 내려놓은 이는 부자이며 금은 보화를 쌓았어도 탐욕이 가득하면 가난하니라. 이 말처럼 노후에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비움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가지고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에서 나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세지 말고 내려놓은 것을 세어보라. 많이 버린 이가 진정으로 많이 가진 이니라. 불교의 부자란 필요 이상을 욕심내지 않으며 지금 있는 것에 깊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러한 만족과 비움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인연을 부드럽게 하며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재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감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유는 나눠야 줄지만 자비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햇살 좋은 날 마당에 앉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보시를 삶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로 여깁니다. 보시란 단순한 돈의 나눔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지혜로운 조언 하나, 미소와 이해의 눈빛도
모두 보시가 됩니다. 어떤 노스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와 같다. 노후는 세속적 성공을 내려놓고 마음의 부유함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재산이 줄어도 마음이 넓어지면 그대는 더욱 부자가 됩니다. 이제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웃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진짜 부자는 가득 채운 사람이 아니라 비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지나쳐서 걱정과 간섭, 기대와 실망이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집착이 바로 자식에 대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사랑은 고통의 문이며 애착은 번뇌의 씨앗이니 자식을 붙드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놓치느니라. 노후가 되어 몸은 느려지고 일도 줄어들면 사람은 자연스레 자식에게 마음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기대가 되면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섭섭함과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자신의 그림자로 여겼구나. 자식은 인연 따라 태어난 별개의 존재이며 그대의 소유도 연장도 아니니라. 자식을 사랑하되 그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지 말고 그 업을 대신 지려 하지 말며 다만 등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거라. 이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인연과 업을 따라 자기 길을 걷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업은 자식 또한 그 자신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개별적 생명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자식이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부모는 자식을 쥐고 있으면 괴로워지고 놓아주면 편안해집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등을 밀어줄 힘만 있어야지 손목을 붙드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부모 자신에게도 커다란 자유를 선물합니다. 더 이상 자식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그 길은 그 사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니 자식이라 하여 그대를 영원히 채워주지 않느니라. 채움은 안에서 이루어지고 평안은 노움에서 피어나는 법이다. 노후의 평안은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잘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는 떠나고 자식은 바빠졌으며 오래된 친구들도 하나둘 인연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정리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좋은 인연의 흐름이라 말하지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많은 말보다 침묵을 벗삼고 많은 인연보다 고요한 길을 택하느니라. 노후는 더 이상 인맥을 넓히거나 관계에 얽매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껏 이어왔던 수많은 관계 중에서도 진심이 오가는 몇 사람만 남기고 소란한 인연은 조용히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관계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쓸데없는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상처를 입습니다. 말을 삼가도 오해가 생기고 마음을 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마라. 진실된 인연은 말이 없어도 통하고 맺어야 할 인연은 스스로 찾아오느니라.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되느니라.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시끄러운 욕심과 감정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에는 누구와 어울리느냐보다 누구와 평화롭게 침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말이 오가는 관계보다는 말없이도 안온함이 흐르는 사이가 노년에 더 어울립니다. 어떤 노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말로 얻을 것도 없고 말로 잃을 것도 없으니 침묵으로 지혜를 익힐 때다.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란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맑음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인연을 정리하고 속 깊은 대화 한 줄이 수십 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선처란 말도 씁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고요한 자리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선처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누가 남아 있느냐보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요히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하루, 말없이 바라보는 창밖의 햇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자 수행입니다. 노년이 되면 지난 삶의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후회와 미련으로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다시 기회가 온다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와 미련에 빠질 때마다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으려 하지 말라. 후회는 괴로움의 씨앗일 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지혜니라.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며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덫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날의 잘못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후회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마음을 바르게 돌려라.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으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강 위를 걸어가라.
불교에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 가르칩니다.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후회를 놓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노년은 더 이상 과거를 붙잡아 괴로워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어떤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돌에 새긴 글과 같아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그 돌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마음을 놓는 연습은 곧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지나간 실수와 아픔을 지금의 내가 계속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가 지나온 길이 어떠했든 그 모든 것은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새롭게 다시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삶의 길을 오래 걸어온 이에게는 수많은 경험과 기억이 쌓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두가 하나라 날 지혜의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험은 스승이요 깨달음의 첫걸음이니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배운 것을 삶에 새기느니라. 노년은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바쁘게 달려가며 얻는 지식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반추하며 얻는 깨달음이 진정한 재산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겪었지만 아직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 있느니라. 경험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며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삶이란 끝없는 배움이며 노년에도 그 길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음은 깊어지고 내면의 평화는 단단해집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평화와 자비를 나누는 존재입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은 늙고 약해질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행복한 노년이 완성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 모든 고통을 이기리니 마음이 평온한 이에게 세상은 천국이 되느니라. 노년의 수행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삶의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조용히 살아가라. 노후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순간들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 그것이 불교가 전하는 노후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몸도 평안해지고 삶도 빛납니다. 노년은 자연스레 삶의 끝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떠날 것을 알지만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큰 마음의 숙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온히 맞이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마음이 맑고 자유로우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삶과 죽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노후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 앞에서 저는 여전히 두렵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느니라. 무상함을 깨닫고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하라.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숨결 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그대가 그러할 때 죽음은 오히려 삶의 완성이 되느니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큰 수행자입니다. 어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가는 문이다. 그 문을 두려움 없이 열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완성되느니라. 노후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남은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더욱 소중히 만드는 지혜입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이라 봅니다. 그러나 윤회란 단순히 되풀이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번뇌의 굴레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현상은 변하며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라. 죽음을 넘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 후의 삶이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집착을 놓으라. 번뇌를 끊고 무명을 깨뜨리면 윤회의 굴레도 끊어진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깨어있는 마음 속에 있느니라. 윤회는 내가 만든 생각과 욕심, 그로 인한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노년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마음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해탈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유입니다.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비우고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니라. 노후의 수행은 죽음 너머의 자유를 향한 끝없는 걸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서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마주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기대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불교가 전하는 지혜는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가장 깊은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노후는 결코 외롭고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함과 자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조용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화삼보에 귀의하옵고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항상 평안하시길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